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난 두 왕 동안 유다가 거의 무너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므낫세와 아몬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예배자가 아닌 우상들을 섬겼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요시야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나라를 세워가는 그 개혁을 이루어 갔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이제 제사장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제 유다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마치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특별히 건축을 할 때 반드시 이 물질은 필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셨던 것을 중요한 시기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경험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세웠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때에도 많은 물질이 열방에서부터 유다로 흘러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나중에 스룹바벨의 때에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물질을 보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재건할 물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또 허락하셨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셨던 것을 저희는 잘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히스기야 왕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제사와 헌금의 개혁이 일어났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므낫세와 아몬의 때는 길고도 악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시야 왕이 하나하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다시 이제 헌금이 회복이 되기도 했었고, 또 무엇보다 성전이 버려졌던 거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성전을 다시 그들이 되찾게 되었을 때 오히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물질을 허락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병행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14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이 헌금과 율법책이 꼭 같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기보다는 헌금,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림이었지만 이 요시야 때에는 성전을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는 그 은혜로운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헌금을 꺼낼 때에 율법책도 같이 발견하게 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음식을 먹고 혹은 또 건축을 하거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물질이 필요하고 그 모든 물질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면서 경험함과 동시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자 하는 너무나 필요한 에너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동시에 율법책을 발견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과 음식 같은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책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고 그 제사장 hil기야는 질서에 따라서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이들의 이름은 저희가 예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도 계속 봤듯이 이때부터 포로기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유다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였던 이 가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다라고
이제 왕에게 말함과 동시에 그 순종 가운데 여호와의 전에서 돈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감독자와 일꾼에게 주었다라는 말과 동시에 이 책을 저희가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그 책을 읽습니다. 일꾼들에게는 물질을, 그리고 왕에게는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또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율법책은 아주 좁게 보면 신명기 말씀의 특정 부분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모세오경을 또 율법이라고 말하니까요. 이 모세오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오늘 맥락에서의 이 말씀은 신명기서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19절에 나오고요. 27절 말씀을 보면 너의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연약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을 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라고 저희가 또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경우는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자고하여질 때, 스스로를 높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가장 큰 특징은 율법책의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바로 옷을 찢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힘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써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 씨에는 반드시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씨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씨를 우리의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그들이 노력한 것은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문화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깨달은 왕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신명기처럼 다시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도를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백성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맺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선지자에게 묻는 과정도 있죠. 그리고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요시야 왕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저주대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이제는 저주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지고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이 결국은 예수님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시야 시대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어지는 본문과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훌다는 요시야 왕이 이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리라 했지만 과연 요시야의 죽음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평안한 죽음이었는가? 저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회복을 예루살렘에 또 유다에게 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돌아볼 때 정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발견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그리고 마치 사람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듯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해 너무나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부드럽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고 저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